7월 19일 화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평범한 하루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기득권의 삶을 살았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족함 없이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고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의 방법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했고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했고 스스로 고통의 삶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바로왕이 점점 커지는 이스라엘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산파를 통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짐을 당하는 곧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죠. 평범한 하루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엄청난 구원이죠. 그러나 그 시작, 특별하게 혹은 위대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특별한 주인공들 혹은 그 주인공들의 부모님들은요, 특별한 스토리 혹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떡잎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작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시작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님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을 뻔했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어 나일 강가에 둔 것보다 특별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모세의 부모님의 입장,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모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저 최선의 하루였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조리에 불만을 갖거나 부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서 모세를 낳았거나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모세의 부모님은요, 아내와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평범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모성애, 부성애로
어떻게든 모세를 숨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떠내려 보낸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 한 것, 그 전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저 살아내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매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그냥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너무나 쉽게 흘려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보아도 아무 말도 못할 뿐더러 그저 속상한 일이 생겨도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눈물 삼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사장님이 무엇이라 말해도 혹은 직장 상사가, 직장 후배가,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비합리적인 것들로 찍어 누를 때 그저 꾹 참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하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무서웠고 그저 숨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숨겨진 아이가 발견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갈대 상자에 놓아 내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위대하거나 정의롭거나 개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연약하고 그 작은 하루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하루와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하루를, 참아내는 하루를, 눈물 나는 하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하루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하루, 반복되는 하루이기에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하루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나의 하루, 나의 작은 하루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